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이 매일 성경 순회 매일 성경을 구매하시고 또 순을 보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히브리서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책에 항상 나오니까 새로운 본문, 6월 달에 새로운 본문이 시작되었는데 새로운 본문이 시작될 때는 항상 배경을 이해하고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게 바른 묵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이 본문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묵상을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는 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게 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왜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7절에서 19절은 오늘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편지를 받는 1차 독자들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말하는 시간 동안 너희가 돌이키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고자 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또는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독립된 이제 노예가 아니라 독립된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자유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어떤 사람들은 한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다 얘기를 해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아무리 좀 이렇게 그들의 걸음이 느리고 천천히 잡았다고 해도 한 2달이나 3달, 40일, 는 2개월, 3개월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돌아다녀야 했어요. 계속 뱅뱅뱅 돌아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죠.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까지 빈들에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 뭔가 살 수 있는 것도 금방 있지도 않고 동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와 같은 곳은 오히려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는 훈련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이 광야가 무엇이냐면 꼭 사막, 꼭 흙이 있고 척박한 곳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과 또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런데도 일어나는 흔히 말하는 까닭없이 일어나는 고난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광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 그런데 이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망하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끝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인생의 광야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 장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뭐냐면 14절이에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야, 고마운 분이야, 이 감사의 마음을 시간이 지나도 잃지 말으라는 거예요.
특히 저는 첫사랑, 첫 마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그런 걸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내 의의가 아니라,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뭐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여기는 이 마음.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난 첫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그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대부분 저는 바른 고백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철야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또는 내가 뭐 금식을 오래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뭐 1000번째 뭐 예물을 드려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잘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하나님 대적하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아무런 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때 그 감격과 사랑이 계속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 공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공로주의의 마음이 찾아와요. 너 이거 잘하고 있잖아. 너 이만큼 했잖아. 너는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잖아. 너는 지금 이런 뭔가를 대단한 거 하고 있잖아 하면서 이 공로가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네가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너를 인정하실 거야. 네가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너의 이런 것들은 좋게 봐주실 거야. 네가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잘못은 그냥 넘어가도 돼. 뭐 기타 등등. 이런 마음들.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 예수님만으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그 보혈, 그 사랑만으로,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공로와 다른 행위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입술에 말에 수만 만 가지 말이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가 입술로 내뱉은 말에 뒤따르는 온전한 행함, 정말 믿는 자의 삶의 열매, 이 삶의 무거운 값어치, 이것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들, 이 큐티 나눔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그런 여러분의 삶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저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주시 서원대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 제작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공장장이었고요. 네,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의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오늘 날이 또 많이 더워지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자외선 조심하시고 선크림 많이 바르시고, 노화의 주범이랍니다. 선크림 많이 바르시고, 네, 그런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